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라.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로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9째 달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번 듣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명절을 지켰죠. 나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팔절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나팔절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또 사모하면서 그것이 내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내왔다면 또 이 속죄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절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게 되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7대 명절을 제정해서 명절이나 절기나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도록 주셨는데 아직도 전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7대 절기를 하나님의 명절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절기,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같은 절기는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제정해서 아주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레위기 23장의 아주 7대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고 신약의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한 99.9%의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있고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지키라 했죠. 구약에서만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라고 한정시켜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들에게만 한정시켜서 너희들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영원한 규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년 하나님의 명절인 7대 절기를 아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처럼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죠. 그죠? 이단들이 말하는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아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는 그림자이고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참 온전함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6월절과 속죄일이 아주 뭔지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아주 속죄일과 6월절이 아주 뭐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았다면 이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아주 장성한 자로 아주 차원 높은 아주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기마다 매년 아주 절기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인지 뭐를 이루시는 것인지 깨달아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을 받아서 자기에게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6월절, 아주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오순절 뭐 이런 아주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절기는 아주 감사도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절기는 그것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아주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속죄일을 명절로 지키는 것은 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그죠? 7월 10일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죠? 이제 그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첫 주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죄일을 아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닫고 속죄일의 실상을 아주 깨달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속죄일을 명절로 지키는 것을 아주 추상적이고 뭐 감염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 2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속죄일을 명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일은 7대 명절 중에서 6번째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인데도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절인 7대 명절을 다 지킨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명절을 다 지켰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그대로 다 지켰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켰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뭐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뭐 세월이 지났든 안 지났든 아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아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속죄일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여러분이 아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이제 먼저 보니까 속죄일을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하시면서 27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31절에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처음 속죄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로 오랫동안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속죄일을 지켰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매년 이렇게 지켜왔는데 속죄일에 대한 개념과 지식은 있는데 속죄일이 뭐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것이 안 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아예 속죄일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매년 속죄일을 지키면서 아주 속죄일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명절로 확실하게 믿고 아주 믿음으로 깨달아서 아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속죄일이 지나고 끝나고 딱 하루만 지나게 되면 냉탕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안 된다. 오늘은 여러분이 전부 다 아주 속죄일을 믿음으로 깨달아가지고 아주 속죄일의 뜻이 이것이구나.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속죄일이 이루어질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믿고 그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당겨서 오늘 속죄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속죄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의 식상이 뭔지 이 속죄일이 어떻게 아주 이루어지는 것인지 깨달아서 그 식상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실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속죄일 명절을 아주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기쁨의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후는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아주 멸망시키리라. 일하지 말라는 거죠. 31절에도 어떻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것은 너희에게 심의 안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28절부터 아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일하지 말고 아주 32절에 보니까 심의 안식이다라는 거죠. 심의 안식이라는 거죠.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뜻은 뭡니까? 속죄일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속죄일의 특징이 이거다라는 거죠.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심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심의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다고요? 심의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심이 있습니까? 마음도 고달프고 뭐 영혼도 고달프고 육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픈 거죠. 뭐 일한다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죠? 늘 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그래 예수 믿어서 우리는 쉰다. 안식한다고 이렇게 하지 진정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고 생각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은 심의 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죄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아주 영원한 심의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수고 없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그죠? 노동할 것이 없고 수고할 것이 없이 그것이 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없느냐? 속죄일이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이렇게 안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속죄일이 아주 쉼의 안식이라는 것은 속죄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다라는 거죠. 쉰다. 그리고 속죄일은 또 뭐랬습니까? 안식이라 했죠. 안식이라. 속죄일은 안식하는 거예요. 쉼의 안식이다라는 것은 맥락은 비슷하죠. 쉼과 안식은 맥락은 비슷하지만은 본면이 다른 거예요.
안식은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이 이렇게 안식은 아주 저녁이 없고 낮만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아주 낮에 속한 자와 아주 같다라는 거죠. 낮에 속한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했다 했습니까? 안식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거죠. 꼭 여러분들 거기 보도 나와있죠, 그죠? 23장 3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쉬셨는데 그것을 안식일로 해서 아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이 아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아주 계속 이렇게 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밤을 거치면서 아주 빛이 나오는 낮이 되니까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게 되면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저녁이 돼서 아침 되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이후로는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일곱째 날 그 후로는 저녁이 없는 밤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없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은 우리도 안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끝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으로 아주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식이 안 된 거죠. 안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씀했느냐? 또다시 어떤 날을 정해서 안식일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서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떤 날로, 다른 날로 안식일로 삼은 것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아주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에 매여서 종로 타면서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아주 죽을 일만 있고 죽음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또 일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면은 힘이 듭니까 안 됩니까? 일하는데 뭐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아주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뭐 사랑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게 되고 일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다 아주 뭐 성령이 충성하게 하고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뭐 절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다 우리 속에서 대신하니까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게 되진 거죠. 성령이 다 일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안식을 따로 정해서 예수님이 아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진정한 쉼의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또 안식을 또 줬는데도 우리에게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딱 붙어서 아주 1초도 안 떨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100% 자기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전부 일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도구로 그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귀나 귀신이
아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미혹의 영이 계속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가족이나 아주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성령이 아닌 자기가 주인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아주 사망에서 아주 해방된 자인데도 귀신은 늘 죽을까봐 아주 겁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계속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죄인데도 우리는 늘 속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죠. 그죠? 머리 아파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뭐 계속 죽는 일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뭐 아이고 차를 타고 왔다가 차에 깔리면 완전히 죽는다. 뭐 이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자꾸 죽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육체가 그들이 난다 해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기 영혼이니까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기의 주체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귀신은 그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암에 걸려서 혹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죠.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가 죽는다는 것으로 두려움을 주고 죽인데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마귀와 귀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니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로 행복의 날이 아주 새롭게 시작되면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참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지금 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쉼의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쉼이 뭐고 안식이 뭐다는 것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속죄일은 쉼의 안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더라는 거죠. 안식을 하는데 아주 할 일 없이 그냥 뭐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아주 되어지는 그것이 속죄일의 쉼의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안식일이니까 그냥 뭐 할 일 없이 그냥 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의 쉼과 안식은 주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어지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안식은 속죄일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속죄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속죄일이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선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들어도 이미 나팔절을 여러분이 이미 지켰고 여러분이 믿음 식상 받았다면 뭐 이 뒤따라서 있는 절기니까 뭐라는 것을 이미 이게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쉼과 안식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아주 부활체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부활체가 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펴려서 죽임 당하셔서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하셔서 첫 번째 절기인 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구원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때는 전부 다 뭐 되는 겁니까? 속죄구를 받았는데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죄가 되어지는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환경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게 되면은 늘 아주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지나야 낮이 있듯이 이렇게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낮이라는 거죠. 낮이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주 빛만 있는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는 아주 빛만 있다라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가 되려면 밤이 있고 그 다음날 빛도 있게 돼야 빛이 있어야 하루가 되는데 빛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 안식이 되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나팔절이 실현돼 가지고 부활체가 되면은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6월절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은 6월절에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졸리면 안 되죠. 지금 중요한데. 그죠? 6월절과 속죄일을 아주 분별하시려는 거죠. 오늘날 속죄일과 이 6월절과 속죄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실은요, 6월절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마귀와 귀신의 어떤 유혹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죄일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이 자기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자는 부활해서 아주 죄를 짓지 않는 몸인, 하늘에 속한 몸인, 아주 신령한 몸인, 아주 영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속죄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속죄일을 믿음의 실상으로 지킬 때에 이 속죄일의 의미가 아주 뭐다. 이 속죄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면서 이 속죄일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속죄일이 정말
아주 나에게 큰 명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름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알지 못하는 어둠에 익숙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유월절은 초림절기로 아주 속죄일은 어떤 절기고? 재림절기예요. 그죠? 속죄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 명절, 나팔절 다음에 있는 절기 때문에 그 절기이기 때문에 속죄일은 쉼의 안식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안식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녁도 없고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밤이 없다는 것은 죄의 근세나 죄악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낭만 계속되는 거죠. 의와 화평과 아주 기쁨만 계속되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안식이다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안식이 되느냐? 내가 부활이 되었어. 그죠? 부활해서 안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이 되어서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실현되는 자가 아주 특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가 모두가 다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있다는 거죠. 속죄일이 자기에게 실현되는 자는 먼저 뭐가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팔절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기에 들기를 여러분이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영원한 규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속죄일이 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중요하냐, 아주 이것을 깨닫고 믿어서 그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죄일이 내게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바라고 사는 자에게 그대로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쉼의 아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전부 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듯이 속죄일도 동일한 거죠. 속죄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제발 좀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아멘. 생명이 되라는 거죠. 생명이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바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우리 속죄군 해주신 걸 믿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의 실상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존데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속죄일은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이 아주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나팔절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주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몸과 같이 부활해서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 혼인잔치로 오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나팔절 다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이다. 나팔절 다음에 있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몸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아주 영원히 영광된 몸으로 아주 사는 몸으로 그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아주 속죄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진짜 명절이라면요,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솟아오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나에게
이와 같은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지?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용수성 치듯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게 여러분이 좀 소화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아주 깊은 아주 경지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속죄를 잘 좀 깨달아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해당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교훈적으로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그대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좀 받으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고,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땅은 유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땅이 뭐냐? 땅은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네 가지 땅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심령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가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다. 뭐 땅이 뭐다는 게 이런 일반적인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처음 땅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처음 땅이라는 거죠. 이 처음 땅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같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를 아주 죽을 몸을 살리시라는 거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아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였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명한 것이 뭡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시켰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놔놨는데 쥐가 쥐약을 먹고도 안 죽으면 그 쥐약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가 사망 권세로 아주 쥐약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 본 거죠. 무효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효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의 몸을 우리 죄의 몸인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아주 죽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아주 죽을 몸을 아주 살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이 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옛사람으로 아주 죄와 아주 사망의 노예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아멘 하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딱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몸으로 아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아주 예수 안에서 아주 새로운 아주 새 피조물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뭐냐? 처음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처음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땅이 처음 창조될 때 만든 이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몸, 이것을 아주 처음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즉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렸다. 이것을 이제 처음 땅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처음 땅인 새 피조물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처음 땅이 새 피조물이 되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새 피조물로 아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죠. 그죠? 이 땅에서 그냥 예수를 구원받아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끝낸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음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성령이 성경 말씀으로 아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이렇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니까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보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영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처음 하늘 역시 문자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된 아주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6월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제사했다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에서 벗어난 거죠.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 죽은 양심, 약한 양심이 아니라 아주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니까 아주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양심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런 선한 양심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 땅이단 말이에요. 처음 땅이다. 처음 땅이 바라보는 그렇게 되어서 처음 땅이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하늘나라다. 처음 하늘나라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 말하냐? 6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6월절이 이루어진 자를 말한다는 거죠.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아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땅은
육신의 몸이다라는 거죠. 육신이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보니까 육신의 몸이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이다라는 거죠. 처음 하늘은 뭐라는 겁니까? 아직은 혈육의 몸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부활체로 그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내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거룩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문자와 틀리게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사람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새 사람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요. 혈육을 입었으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가 처음 땅, 처음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 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처음 땅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고 처음 하늘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 변해서 새 하늘이 되고 처음 땅이 변해서 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요한계시록을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아주 각색해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22장 21절까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뭐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편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늘나라를 말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를 말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아주 온 한국교회가 그 말로 뒤덮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또 어떻게 말하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천년 왕국을 말한다. 또 이렇게도 또 말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말한다.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온다 했죠. 그죠?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일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말하는데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속죄일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땅과 처음 하나는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속죄일이 이루어진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아멘. 속죄일이 명절이 실현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미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고 그것을 21장 9절과 10절에서 아주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는 겁니까? 큰 도성. 큰 도성 바벨론이다. 그겁니까? 예루살렘.
큰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아주 보석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명절이 실현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새 땅은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땅은 우리 혈육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들, 그죠? 새 사람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새 땅은 뭐라고요? 자, 부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팔절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어서 속죄일이 이루어지니까 부활한 부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관계없는 몸으로 확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된 몸으로 아주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육체의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체로 바뀌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아주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갔다 순식간에 갔다 왔다 하고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새 땅이라는 거죠. 새 땅이다. 그리고 새하늘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입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안식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새 하늘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처음 땅과 처음 하늘로 살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살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의 그 결과가 이제 뭡니까? 부활해서 실제 그 영광을 자기가 입는 것이 새 하늘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속죄일이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 전에 첫째 부활.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처음 땅으로 있다가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순교한 과거에 아벨로부터 아주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란 날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절로 지키면서 아주 순교하게 되는데 이 순교한 자들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주 순교한 자들로 아주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서 부활체인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영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체로. 그죠? 신랑과 똑같은 몸인 거죠. 그죠? 아주 신랑 예수님도 부활체로 아주 부활하신 몸이고 신부도 순교한 자들이니까 부활체가 되어서 같은 영체로 같이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강림해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나팔절과 함께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이고 아주 속죄일이 이루어진 자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믿으시라. 믿었다면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아주 속죄일이 자기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뭐 더디 믿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 속죄일로 딱 끝내야 되는 거죠. 속죄일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번
금년도의 속죄일로 다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서 그대로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도 이루어지는 거죠. 순교의 신앙이 되려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뱅뱅뱅뱅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영혼 속에 아주 말씀으로 확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속죄일에 또 강조하는 것이 또 있어요.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속죄일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쉼의 안식. 쉼의 안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쉰다라는 거죠. 안식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됩니까? 안식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낙과 같이 아주 빛의 속간적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속죄일이 완성되기 전에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완성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23장 레위기서 23장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29절에 보니까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들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주 계속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7대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인데 어찌 속죄일 명절은 왜 괴롭게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을 명절이면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이 뭐냐. 이 속죄일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레위기서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 보게 되면은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두 염소를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죠. 그죠?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하나는 산채로 두고 하나는 산제물로 아주 속죄제물로 하나는 아주 속죄제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서 직접 아주 죽여가지고 아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아주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속죄일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다른 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축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속죄제물로 제비 뽑힌 한 염소를 뽑은 그 염소를 죽여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아주 자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비석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으로 피를 아주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것이 속죄일의 제사라는 거죠. 속죄일의 제사를 아주 레위기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속죄일은 너희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라 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홉째 날 저녁부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끝나고 나올 때까지, 즉 대제사장이 아주 속죄제사를 아주 드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완전히 사했다라고 공포할 때까지 계속 자기 혼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주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가만 노는 게 아니고 자기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속죄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속죄제사가 끝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가 끝난 후에 나와가지고 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아서 아주 산채로 둔 그 한 마리는 속죄염소로 해가지고 그 속죄염소에게 안수한 후에,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속죄염소를 죽이지 않고 아주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광야에는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아주 살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살이 찢기고 아주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보낸 염소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일에 두 염소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였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염소는 아주 속죄 제사가 끝나면은 산채로 광야로 보내져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아주 속죄 염소라는 거죠. 이렇게 속죄를 행하는 그 제사는 속죄 제물과 속죄 염소가 있는데, 이 두 염소의 식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속죄일의 그 두 염소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절기는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자인데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절기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두 염소의 실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의 실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속죄 제물의 실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의 실상이라는 것.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염소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자비석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 속죄 제사의 그 피 뿌림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아주 참 대제사장이고 참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런 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군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아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너희 죄가 아주 다 사해졌다 하고 아주 공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군을 이루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것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이 나팔절에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 나오는 것은 순교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주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시켜서 아주 둘째 사망의 해가 하나도 없다는 표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표로 아주 희고 정결한 신생아 보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것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너희 모든 죄가 아주 이렇게 사해졌다라고 아주 공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아주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아주 다 사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 있는데, 그죠? 순교할 자들이라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가 있다는 이런 죄까지도 완전히 사해주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식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자기 혼들을 괴롭게 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혼들을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들어가서 하고 나올 때까지 백성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아주 자기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데 이것이 우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결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늙은 날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할 것 없다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우리의 혼들을 괴롭게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6월절에 양이 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하늘 지성소에다가 그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 속죄군으로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우리의 혼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있는 속죄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이렇게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염소의 식상이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왜 속죄 염소의 식상이 예수 그리스도냐? 성문 밖에서 내보내진 염소, 예루살렘 성 밖으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진 염소가 사나운 짐승에게 아주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다 결국 죽임당하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속죄 염소같이 고난받고 채찍맞고 수욕당하고 결국은 아주 조롱받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의 실상이 바로 아주 유월절 양으로 아주 죽임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유월절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6월절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몸이 되었다면 새 피조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졌다면 속죄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6월절에 그리스도와 같이 한몸이 되어졌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혼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너희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라는 것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나팔절과 아주 속죄일이 우리에게 실현되기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혼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뭐냐?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권에 계시다가 나오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제물된 그 짐승의 몸은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피만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몸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운다라는 거죠. 태운다. 그런데 1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그가 아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아주 수치와 수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우리를 죄에서 속죄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것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라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도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인 우리 믿는 자들도 아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이것이 속죄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멘.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제물된 짐승의 몸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아주 그의 몸이 그의 육체가 고난받고 아주 핍박받고 능욕받고 죽임당하셨듯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한 지체가 된 우리도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아멘. 진영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은 바로 광야에 보내진 속죄 염소가 아까 이제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아주 채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광야로 보내진 아주 속죄 염소와 같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능욕받고 결국 죽임당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는 거죠.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내가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로 보내져 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아주 속죄 염소같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속죄 염소같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혼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가 속죄일을 맞이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순교도 하고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해서 죄가 없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쉼의 안식의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받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 고난받았으니까 고난은 없고 환난도 없다라는 거죠. 환난은 있어도 우리는 환난 전에 아주 휴거되고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아주 제삼받은 믿음은 거기까지는 갔지만은 그 다음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의 실상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에 채워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아주 직접 숭배하는 그날까지 아주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우리 오늘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오늘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는 그게 참여하지 속죄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멸망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끊어지고 멸망하게 된다.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남의 고난, 주님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요, 다 복이에요. 다 복이다. 전부 다 영광과 상급으로 내게 입혀지고 영원복토록 누리게 하실 아주 행복의 미친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영생의 미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아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우리가 기쁘게 아주 우리 육신을 채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특히 우리는 순교에 이미 신앙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똑같이 여김을 받는 그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까? 그죠?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취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죄를 제대로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상이 아주 이루어진다. 속죄일은 그림자니까 속죄일의 실상은 순교했다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면은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속죄일이 실현된 자가 아주 복된 자가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한 쉼의 안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명절이 아주 우리의 아주 명절인 것을 아주 말씀하셨고 그 명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저희들이 순종해서 아멘으로 지킵니다. 속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밝혀주시고 아주 믿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이 속죄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아주 실현되기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기쁘게 참여하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